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요한이 전파한 그 죄사함의 회개,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물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다시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겠는데, 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죠? 죄를 크게 구분을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이 정한 게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다. 사람이 정한 그 법, 그것을 어기는 죄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특별한 상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고 죄에 대한 처벌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라 상대적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가 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지만 다른 나라로 가면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때에는 항상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 관련된 법이라 할지라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법이 사람들끼리의 관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일생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도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법이 있고 사람들끼리의 사회적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법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인 법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선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관련된 종교법과 사람들이 지키는 이 사회법을 둘로 따로 구분을 해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카라브에서 나온 거예요. 카라브. 카라브라고 하는 건 가까이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가져온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과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만 드리기만 하면 사람에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을 드려야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신본주의다 그래 요즘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말로는 참 좋죠. 신본주의 얼마나 좋아요. 인본주의보다 낫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면 어느 걸 선택을 해요? 그렇죠. 신본주의는 좋은 것이고 인본주의는 나쁜 거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을 점차 무시하고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자꾸 종교 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종교 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딱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배고픈 자녀에게 빵을 사주는 게 옳을까요? 신본주의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건 예물로 드려야지. 그걸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되겠어 그래요. 말은 그럴듯하죠. 이런 해석을 누가 만드는 걸까요? 누가 만듭니까? 이런 해석을?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말로는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고 사회현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신앙을 하나님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신본주의 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신앙을 어느 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쪽으로 몰아가요. 인본주의 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신본주의고 예수님은 인본주의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 눈을 빼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집을 사야 되겠는데 돈이 좀 모자라. 그러니까 난 피를 빼서 팔아야 되겠다. 매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돈이 부족하니까 신장을 떼어가지고 하나 팔고 그 돈으로 건축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누가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판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따라가느냐.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한 번쯤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사의 말은 절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도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은 해요. 바울도 그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내 말이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해주는 나는 중매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어리석은 처녀가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신랑의 말이라고 착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중매쟁이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뭐라 그래요? 신랑 데려와 그러죠. 이제 당신 얘기는 이제 그만 들어도 돼. 누굴 데리고 와? 신랑 데리고 와. 당사자 데리고 와. 당사자 데리고 와. 모든 계약의 완성은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무리 재수가 좋다고 해도 대신 계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신 매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은 바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계약이 잘 성사가 되도록, 매매가 잘 성사가 되도록 양쪽에 오고 가면서 좋은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도 거짓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부모에게 드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잘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뭐하라? 그렇죠. 먼저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신본주의로 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둘은 잘 만나야 돼요. 그죠? 그 생각이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그 둘의 사랑은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지만 서로 그것이 어긋나 버리게 되면 나중에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한 그 내용도 보게 되면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 나눠줘.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종교에서 하는 얘기죠? 이건 누구와의 관계성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죠. 세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한 것만 받아. 그 이상을 추징하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마. 왜? 너희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로 강포를 행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는 월급을 족하게 여기라. 이런 내용들 다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뭐 기독교에서만 하는 겁니까? 어느 종교에서 다 얘기하죠? 어느 종교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관련된 법이고 사회 정의에 관련된 법이고 또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이 정도는 지켜야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복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된 복음은 없어요. 세례를 이야기하니까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의 가장 원형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다루다 보면 손발에 피가 묻고 먼지가 묻으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발을 씻는 거기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까 에스네파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만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 미크베라고 하는 침례통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건 목욕탕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온몸을 깨끗이 담그는 거예요. 씻는 거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들은 식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공동 만찬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로 몸을 씻고 정결케 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물 세례는 반복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켜놓고 보면, 회개 기도를 시켜놓고 보면 들어보면 결국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에서 서로 어긋나고 잘못되어진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들은 요한의 제자예요. 오늘날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거의 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반복적으로 규례를 반복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너희가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드린 이유는 결국 죄사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효력이 있다고 하면 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생각이 나면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말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죄 문제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물 세례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와야 되고, 그분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더 큰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례 주실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신발끈을 푸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종과 주인의 이 신분 차이, 계급 차이, 능력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종과 주인의 신분과 능력 차이를 나타내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관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었던, 유행처럼 사용되었던 관용어란 말이에요. 전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가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전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우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20, 30대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사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종과 주인의 이 신발끈을 메고 풀어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두 사람의 신분 차이를 나타내는 당시에 유행하던 관용어란 말이에요. 종들은, 그리고 노예들은 주인이 외출을 하려고 하면 주인이 신발을 신을 때에 그 신발끈을 메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신발끈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신발끈을 푸는 게 아니라 주로 집신이나 장화 같은 거를 신었기 때문에 대감마님께서 어디를 나가시거나 그 다음에 또 공주님이나 지체 높은 여인들이 나가면 종들이 있다가 신발을 바로 세워주죠. 바로 세워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요한은 자기 자신을 천한 종과 노예로 비유하고 주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세례 요한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겸손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질이 그렇고 자기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자가 낳았다는 건 혈육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율법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가 제일 큰 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그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에 관한 정체성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이 이스키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이느냐? 존재와 신분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권능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보세요. 2478번 이스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능력이 많으시니가 그랬어요. 능력이 많으시니가.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한 게 본래 신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자연까지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들은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들보다 더 강하고 영향력 있는 이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연은 바람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이스키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요한은 자기 자신도 강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선지자, 그럼 그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죠? 엘리야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엘리야하고 계속 비교를 하죠. 그래서 자신도, 세례 요한 자신도 엘리야를 상징하고 있는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이거든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쳤더니 많은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대단한 권능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한다고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따라올 사람 있어요? 세례 요한의 권능에 비하면 저는 권능이 너무 없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 그렇죠? 회개는 무슨 회개야. 도리어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 자체가 이렇게 권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이 권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은 분명히 헤롯이 참수를 해가지고 그 목을 은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에 또 다른 지금 한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질 때에 이것은 죽은 세례 요한의 권능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예수가 큽니까? 세례 요한의 권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권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뭘 썼어요? 비교급을 썼어요. 비교급. 나와 비교해 볼 때 그는 훨씬 나보다 권능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존재적으로 어떤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이 권능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빼앗아올 수 있겠느냐. 강한 자가 나오고 더 강한 자가 나와요. 지금 강한 자가 있어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결박하고 묶어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귀중품들을 빼앗아 오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죠.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더니 소경이었던 사람, 벙어리였던 그 사람이 다시 보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죠.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데 그럼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발끈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행동을 한다는, 다시 말하면 그는 귀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임금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것은 분쟁하는 것이니 그 사탄의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모든 일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사탄이 강한 자라니까요. 사탄이 강한 자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더 강한 분이 그에게 묶여있던 자를 거기서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의 권능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하는, 그게 더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의 강한 권능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가진 권능을 제어한 거예요. 특히 귀신 들려 소경이나 벙어리가 된 자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떨어진 무덤가에 살던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를 주님이 고쳐주시죠. 고쳐주셔요.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가를 지금 장악해서 자기의 홈라운드 지금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무대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가? 무덤가가. 그처럼 힘이 센 군대 귀신이 들린 자도 주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권능은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는 게 사람의 권능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권능, 다시 말하면 귀신의 권능은 어떤 거예요? 그 쇠사슬을 사람이 묶어놓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쇠사슬을 끊고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게 귀신의 권능이에요. 그럼 사람의 권능보다 누가 더 권능이 커요? 귀신의 권능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사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권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결박하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을 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말 한마디에 나오는 거죠. 미리 알아보고 굴복해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예요? 나는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래.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6,000명.
그런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진 그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질병과 관련해서 볼까요? 질병과 관련해서 보면 선천적인 질병과 관련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 안진뱅이 된 이 장애인들이 있었고요. 혈루병 걸린 여자, 또 한쪽 손이 오그라져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면 선천적인 질병이에요. 다 고쳐주시죠. 후천적인 질병은 어떤 건가요? 침대에 누인 채로 친구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10명의 문둥병자들, 이런 것들이 다 후천적인 질병이죠. 다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은 쫓아내시고 질병은 고쳐주시고. 자연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불 때에 제자들은 죽는 줄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권능이에요. 권능. 제자들은 풍랑과 파도가 두려워서 그것과 씨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물 위로 걸어오셔요. 물 위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권능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게 사람의 권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물 위로 걸으시는 게 그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무게가 가벼워서 걷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중부양을 해서 물 위로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의 권능보다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에서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부피가 한정이 돼 있어요. 절대로 떡이 더 크게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의 권능이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그렇죠? 네. 이 떡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려고 하면 반을 쪼개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물질의 법칙이니까. 그게 자연의 권능이니까. 그러나 이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연의 권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는 이 부피와 크기로 이루어진 이 한계를 무한히 확장하시는 거예요. 초월시키는 거죠. 그게 그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은 자연에 갖고 있는 권능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보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크신 거예요. 그게 그분이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의 삶 속에서 충분히 입증된 거죠. 입증된 거예요. 그 외에도 주님이 크신 권능을 어떻게 사건 속에서 나타냈는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았는가, 이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가르칠 때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뭐와 같아요? 권세 있는 자와 같대요. 권세 있는 자.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누군가 보세요. 권세 있는 자. 엑수시아죠? 네.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올 때 보니까 어떤 걸 통해서 나오냐?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뭐냐?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은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권세에서 나온 거예요. 권세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본질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이것은 이론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천국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책을 본다고 이해하고 요약해서 추려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랍비들이 고작 하는 이야기들은 랍비 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박사들이 쓰는 논문이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논문 쓰는데 표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 표절과 표절 아닌 거의 차이는 이게 누가 한 말이라는 걸 풋노트를 하면 돼요. 그럼 표절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걸 그대로 내가 인용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고 인용을 하고 마치 자기 말처럼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절하는 게 아니에요.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철학 박사한테 인생이 뭐야? 그러면 책이 그냥 수십 권 나와요. 그죠? 알지 못하는 전공 용어들이 막 나오고 누가 어떻고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칸트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철학의 족보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인생이 뭐야? 뭐가 나와요? 그의 삶이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걸 압축한 말이 한마디로 나온 산상수훈이 그거예요. 권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주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이걸 배웠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이걸 배웠지?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놀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가 그대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회당에서 증거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왜냐하면 회당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됐는지 안 나왔거든. 그럼 마태복음 13장의 기록 의도는 뭐냐? 천국 비유가 유대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입에서 나왔더니 결국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 비유를 잘 보게 되면 천국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 못해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쉽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사용했지만 천국 자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듣는 예화가 달라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거긴 천국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천국 비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의 예화 속에는 천국 비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교훈이 들어있어.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저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를 사용하는 거지, 설교 중간중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거지, 그 예화 속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화를 많이 쓰는 게 좋은 설교 아니에요. 아니 설교 불과 20분 하면서, 아니 조금 긴 교회는 30분 하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 다 해버리고 그러는데 말씀은 언제 증거하냐고. 우리는 1시간씩 해도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천국을 주님이 실상으로 비유를 통해서 내어놓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을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 추상적이야.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좋다더라. 무조건 좋다더라. 천국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씩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천국이 아니고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기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뭐냐? 그분이 가르치는 자체가 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질문은 꼭 자기 수준에서 나와. 어디 가서 함부로 질문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질문 안 하는데 이제 입 다물어 버리겠네. 큰일 났네. 자기 수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7 형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가 가서 아이 못 낳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에는 계대결혼법이 있잖아요. 그럼 둘째가 다시 그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걔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도 7째까지 몽땅 죽어버렸어. 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날에 다 부활을 했어요. 7 형제가, 그리고 이 여인, 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누구 아내가 될 거예요? 네? 자기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여기는 우리 종교 안에는 뭐가 없느냐? 첫 번째,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결혼을 해도 죽어요.
둘째가 결혼해도 또 죽어요. 셋째가 결혼해도 죽어요. 결혼만 하면 죽어. 이때 이제 하는 게 뭐야? 이 여자가 팔자가 센 여자구나. 그래 누굴 잡기 시작을 해? 그게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살기가 있어가지고 모든 남편을 잡아먹는 게 아니야. 그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아들만 못 낳으면 괜찮은데 죽어, 그냥 죽어. 계속 죽어나가. 아니 그래도 7명이랬는데 혹시 하나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7명이 다 죽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행하는 제사 제도 자체가 죽이는 거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 돼요. 짐승은 누구를 잡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거기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야. 거기는 감정 노름하는 곳이 아니야. 감정 노름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란 말이야.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차원이 다릅니다. 천사들은 사역을 위해서 있는 거지만 아들의 영은 부활했을 때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 부활 얘기할 때 보면 특히 장례식장 가가지고 천국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만나셨네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만나서 뭐 할 건데? 에? 거기서 만나서 뭐 할 건데? 그리 말하는 이야기 자체가 다 육적인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지.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시 사랑을 하고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사두개인들의 제자란 말이에요. 적어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세 가지 말씀에서 주님의 권능,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뭐냐? 그래서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의 열쇠까지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 다 경험하고 그 실체가 되어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의 가르침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말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바둑 두는 데 가거나 장기 두는 데 가면 뒤에서 훈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 그죠? 직접 둬봐 그럼 못해? 못해. 텔레비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은 굉장한 축구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다 코치고 다 감독이고 충분해 그냥. 그런데 운동장에다 세워놓으면 이 전봇대야 이거. 전봇대는 서 있기래 되지 공에 걸려가지고 지가 넘어져.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고 자신이 천국이고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권세를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적어도 목사가 권능이 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 여기서 잘하는데 다른 나라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쓸모가 없어. 아니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다 내다 놓으니까, 사회로 내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강대상에 세워놓으니까 2분 살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삶의 현장에다 던져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게 무슨 권능이에요. 그렇죠? 그건 목사들도 책임이 있고 성도들도 책임이 있어. 거룩한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가 거룩한 목사야. 그래 안 그래? 아무데도 가지 않아야 돼. 딱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봐야지.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참 영성이 밝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야. 그래.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이거.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정치라든지 막 그냥 친변 잡기에 능하고. 그런 목사는 어때요? 빵점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잖아 목사를.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안 그렇 반대라니까. 여러분이 위험한 장소에 가기 전에 목사가 먼저 가서 그 위험 상황을 다 보고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적어도 성도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이 순례길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앞길을 훤히 봐야 돼. 싸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고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어떻게 헤쳐가야 된다고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바로 지도자로 쓴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통해서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그가 블레셋 길로 갔다고 하면 블레셋 길을 부지런히 오고 가는 상인 밑에서 훈련을 시켰을 텐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모세는 다 알아요. 왜? 광야가 그의 홈라운드야.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목자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제 얘기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신령하지 않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정말 권능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는 경험자예요. 그는 현장 사람이에요. 현장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만큼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단 한 번도 통제된 적이 없는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이전에 보면 5장에서 보면 홍수 이전에 오래 살았던 장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러나 그 목록을 보면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결론은 다 죽었더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이전에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래 산 사람은 있어도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직접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크신 분, 나보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너 몇 점 맞았어? 95점 맞았는데 난 98점 맞았어. 이런 비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권능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끼리나 비교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가지신 그 권능과 그 권세는 감히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그 권능이었다는 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권능이 크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뭘로 주고 있다? 물 세례.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